드디어 저희들이 산상설교의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게 보면은 4개의 이야기가 서로 맞물려 있고요. 크게 보면은 3가지의 이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들 안에서 전해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한 단어로 하면은 행함입니다. 행함에 대한 메시지가 산상설교의 마지막으로 장식되고 있다는 것,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행함이 절대로 행위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믿음에 대해서 확장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 안에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요소도 있고 이해라고 하는 요소도 있고 행함이라고 하는 요소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했을 때 믿음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을 움직이는 생명이 되고 또 능력이 되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의 표현을 빌리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믿음을 생명으로 비유했습니다.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함으로 움직이게 하고 행하게 되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이죠. 스스로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써 그러한 일들, 그러한 변화, 그러한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무엇을 믿어야 될지 또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믿음에 대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이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떤 내용들로 산상설교가 마무리되고 있는지 자세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3절 14절에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내용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수님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좁은 문만이 아니라 이제 그 문을 통과한 후에 길이 나오게 되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또한 좁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생명을 위해서 문만 통과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길도 걸어가야 된다. 예수님은 그러한 강조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시는데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조명을 받아 이 내용을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다라는 것이 어떠한 말씀이실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다, 다른 것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구원의 문으로 비유하셨기 때문에 그 문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 진리의 문을 통해서만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넓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으로 인도하게 되는데 모든 것에 구원이 있다, 예수님만이 진리는 아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들어서게 되는 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문을 통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동의될 수 있죠. 예수님만이 진리시다, 좁은 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후에 이어지게 되는 길에 대해서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는 그것이 일회적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 마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삶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문을 하나 통과하는 것 같은 한 번의 결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으로부터 시작하되
그 문 뒤에 있는 좁은 길을 따라 걷는 것 같은 삶의 방식이 반드시 믿음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회적인 사건이 아닌 지속성과 또 연속성을 가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좁은 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어떤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활동하기가 힘들어서 신중해야 되는 길이에요. 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조심조심 걸어가려고 해야 되는 길이죠. 반면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요, 넓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겠죠. 마음대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율법주의나 금욕이나 고행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하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구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문 하나를 통과해서 한 번 결단하면 구원을 받아버린 것으로 일회적인 사건으로 구원과 믿음을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면 사실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말씀하실 때 일회적인 믿음이 아닌 지속되는 삶의 형태로 이끄는 믿음, 그런 행동을 포함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만이 아니라 행동, 믿기 전에는 넓은 길로 가는 것 같이 마음대로 사는 삶이었다면 믿는다라고 했을 때,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좁은 길을 신중하게 또 어떤 통제와 제한 속에서 걸어가려고 하는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아무렇게나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 아닙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냥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라는 메시지는 성경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길과 그 방향을 통해서 스스로가 걸으려고 하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행동이 요구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살펴야 되는 삶입니다. 그것을 이제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7장까지 예수님이 다시 조명해 주셨던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규범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의 질서가 있겠죠. 그 나라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방식대로 내 육신에 딱 맞는 방식이겠죠.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면 이제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의 제재와 또 제한을 받으면서 마치 좁은 길을 걸어가듯이 신중하게 주의 깊게 살아가야 되는 삶이 구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율법과 선지자로 비유했을 때 예전에는 그 율법은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나를 정죄하는 역할밖에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운 성품을 받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닌 은혜 아래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성하는 삶으로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힘겹게 어렵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위로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요,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그 법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본질에서부터 겉모습까지 성취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에 따라서 살게 되는 삶, 그 길 끝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목적하며 추구하고 열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그 자녀가 원하는 것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 우리에겐 꿈인 것 같지만 정말로 그것을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되어지도록 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도 보내주셔서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그러나 그것은 일회적인 결단이 아닌 우리의 인생에 마치는 그날까지의 좁은 길을 걷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그래서 그 길 끝에서 우리는 구원을 경험할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복음을 믿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과 구원을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임을 믿습니다라는 그 결단으로 좁은 문으로 우리가 통과한 후에 진리가 되셨던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죠. 그분도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사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쫓아서 사셨죠. 그것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의 방식을 쫓아서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 그 길 끝에서 생명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15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라고 시작되고 있는데요,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어떤 더 강조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의하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늑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온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실제로 양이 되지는 않고요, 겉모습만 양처럼 꾸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여전히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하면 탐욕을 가진 늑대다라는 뜻이거든요. 여전히 죄성을 가진, 변화되지 않은 본질을 가진 그런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양처럼 꾸며서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양인 것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모습.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이런 삶을 가장 많이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겉과 속에 있어서 본질의 변화는 없이 겉만을 추구하고 치장하고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을 하는 삶이죠? 외식을 하는 삶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경고가 다시 한번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별하기가 참 어렵고 또 속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 겉으로 보았을 때는 선지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지 않는 자들을 열매로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6절을 볼까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했을 때 이 그들이 앞에서 이야기한 거짓 선지자들이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지 않지 않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무라는 것을 본성과 본질에 비유할 수 있다면요, 그 열매는 본성에 따르는 결과입니다. 행동입니다.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나무, 그 본질을 가진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본질이 여전히 늑대여서 변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양처럼 겉을 꾸며도 나쁜 열매, 늑대가 맺는 그런 열매,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좋은 열매, 나쁜 열매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좋다와 나쁘다의 기준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가지는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사람들에게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는 나쁜 열매를 맺었다라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22절에 그것을 자세하게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떠한 것을 강조하고자 할 때 반복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것을 행했나 보니까 선지자 노릇을 하며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가르치는 일도 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되는 차이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입술만이 아니라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고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었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행함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했던 것은 마치 구약시대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가 행했던 것 같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면서 칭찬하거나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해 줄 만한 일들이었어요. 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이 참 선지자고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전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그 부분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여기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도 분명히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기준 지어주시는 행함이 어떻게 구별되냐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 강조하시고 하는 것은 행함도 아무렇게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행하는 것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기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구원의 믿음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신령한 일, 아무리 영적인 활동과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쁜 열매고요. 그러나 평범하고 사소한 것 같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고 나쁨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문맥 가운데서 무엇으로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앞에 첫 번째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7장까지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던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10가지의 계명의 또 확장적인 의미들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계명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이 나와 이제 상관없는 구약에 있는 율법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규범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나 액면 그대로의 내용을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적용하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문화적인, 사회적인, 환경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고 있고 그들은 농경사회에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율법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터넷도 없고 전화기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한다는 의미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이 아닌 그 내용 안에 있는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상황에 있지만 우리도 반드시 그 율법과 선지자 안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주신 그 정신과 뜻을 발견해서 무엇을 하든지 그 뜻대로 하려고 하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 마음대로 믿음이 있다고 그냥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보면은 그것이 먹는 것, 입는 것, 의식주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에서 해당되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던 거룩함 또 구분됨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날 세계관으로 삼으면서 우리가 의식주의 모든 것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좁은 길을 걷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그 길 끝에서 생명을 만나는 것이지
그러한 율법은 이제 구약이고 나와 상관없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이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넓은 길을 걷는 사람이고요,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영적이고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열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한 것에 대한 순종과 변화를 지금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지자처럼 깨닫고 말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던, 예를 들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한 계명조차도 쉽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서부터 본질을 지키면서 그 율법을 완성하는 삶으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꼭 변등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이런 엄청난 것, 많은 일, 대단한 일, 큰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람과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그 이름과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려고 하고, 절제하려고 하고,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려고 마치 나를 통제하듯이 관찰하고, 그러한 싸움을 싸우는 좁은 길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에 있는 작은 계명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간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그렇게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 그 질서, 그 규범대로 오늘의 우리의 삶을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의 순종입니다. 일상적인 것, 사소한 것, 평범한 것에서부터의 변화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 왕이 되셔서 그러한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서부터 행함에 이르기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주인님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정작 주인님이 말한 말에는 순종하지 않고 그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만 자꾸 행하고 있다면 그는 아무리 그분을 주님으로 불러도 사실은 삶으로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주인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말한 것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이고 살펴볼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준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도 중요한 게 아니라요, 큰 일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는가, 그 기준에 따라서 행하는 열심, 그러한 변화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21절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관찰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발견이 거기에 하나 있는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1인칭 소유격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산상설교 안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무려 5, 6, 7장에 16번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6번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이 표현하실 때 항상 15번이나 사용했을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들과 그러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요, 구원받은 자들의 믿음을 격려하거나
그들의 삶에 용기를 주실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은밀한 곳에서 행한 것을 드러나게 갚으시지 않겠느냐.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미를 설명하실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한 번을 예수님이 너희라는 말 대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의도로 말씀하신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그분은 나의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의 뜻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는 아니시지 않느냐.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믿는 자들이 아버지라는 관계를 설명하셨는데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열심을 내고 자신들의 나름대로 믿는다라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뜻대로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보니 나의 아버지의 뜻과 다를 때 그 대상이 다른 것이 아니냐.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고 너희들은 이렇게 사는 것을 보니 너의 아버지는 다른 분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실 때 그들은 여전히 사단을 아버지로 섬기는 거짓의 길에 있다라는 예수님의 경고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러한 의미를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에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과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였다. 이때는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하고 친동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왔는데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의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말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닌 다른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그들은 구원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근데 여기서 불법을 행한다는 것이 영어로는 lawl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요 법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무법자들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그 선지자를 그들이 무시하고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선지자 같은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고 전하고 있고 또 큰 일을 행하고 있고 기적을 행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율법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법과 그 질서와 관계없는 행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에서부터 돌이켜서 행함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행하고 올바른 기준에 따라서 행하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율법의 기준과 정신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좁은 길을 걷는 것이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또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24절에 그 시작이 뭐라고 되고 있죠?
첫 번째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앞에 설명되었던 이야기와 연관된 또 종합적으로 결론을 짓고 있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또 여기서 행한다는 단어가 나왔죠.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리고 26절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반대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 안에 있을 때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옮겨진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그 지혜가 마지막에 그 사람을 심판과 멸망에서부터 구원할 영원한 지혜를 가진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세상에서는 지혜롭지 못하고 덜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지혜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많이 배웠고 인정을 받아서 높임을 받으며 지혜로운 사람으로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어리석은 자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기준했던 중요한 차이를 예수님은 행함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4절, 26절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볼까요? 둘 다 똑같은 말을 듣습니다. 24절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26절에서도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요,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거기까지는 같지만 한 사람은 그것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갔고요, 다른 부류는 그것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행한다고 하는 것도 그냥 노력한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라는 것을 듣는 것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이해했다라는 것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간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사람이 마지막에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설명하고 주고 계시죠. 겉으로 보았을 때는 둘 다 집이 있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이 두 집의 차이가 언제 나타나냐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게 될 때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들 안에서도 마지막 때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22절과 23절을 한번 볼까요? 22절에 그날에라고 말씀하셨죠. 23절에도 그때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의 심판의 때라는 뜻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의 부인, 예수님의 심판, 예수님의 나누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리고 19절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지는다. 마지막의 심판, 그 불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13절에도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했을 때 멸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비유와 이야기 안에 예수님은 종말론적인 마지막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고,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나 모래 위에 집은 것도 바로 그것과 관련된 것으로 비유를 주시는 것이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것,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날까지는 아무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교회도 나오고 그러한 말을 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다 안전한 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로 구원받은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의 심판에
그 집으로 인해서 오히려 함께 멸망당하고 무너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고 바르게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집을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모래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집을, 건축을 짓는 것하고, 여기서 반석이라는 것은 이런 콘크리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큰 돌멩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돌 위에 기초를 놓아서 집을 짓는다, 건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일단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을 때는 그냥 손으로만 밀어도 평평하게 할 수 있고요. 못을 박을 때도 큰 못도 그냥 누르면은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한 식의 믿음은 쉬운 것입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 믿는 것이다.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정말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쉬운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기만 하면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준다.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어요. 기초 작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손으로 쑥 하고 집을 짓기 시작하면 금방 집을 지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것을 듣고 나서요, 그 돌을 쪼개고 다듬기 위해서 끊임없이 망치질을 하며 땀을 흘리는 것 같은 행함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관찰과 살핌과 좁은 길을 걷는 것 같은 지속적인 행동이 필요해요. 순간적으로, 이례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적인 시간이 필요하고요. 지속되는 삶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딘 것 같지만, 힘든 것 같지만, 그러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써 그 사람이 순종하고자 할 때 오히려 그 위에 지어진 집은 혹시 작을 수도 있고요, 볼품이 없는 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그가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안전할 수 있는 집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심판은 그 집이 아니라 그 집을 이루고 있는 기초를 테스트하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래에게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것은 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가 햇볕이 있을 때는 티가 안 날 수 있지만 홍수가 나게 되면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아무리 견고하게 멋있게 크게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믿음이 있구나, 열심히 있구나, 사역을 하는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한 것을 칭찬해 준다 할지라도 기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준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가입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율법과 선지자의 내용에 따라서 오늘의 나의 삶을 관찰해보고, 부모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에서 그 율법 안에 흐르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만 통용되는 가치관과 세계관으로서 오늘 나를 보고, 내가 일하는 직업을 살펴보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서 살펴보고,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과 구별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삶을 위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는 삶으로 순종하고자 할 때 그것은 넓은 길이 아니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에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으며 그것을 거울 삼아서 날마다 고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돌을 다듬고 깨트리고 평평하게 하고 그 위에 집을 지어가는 것 같은 삶이죠. 그래서 본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어떠한가, 양의 탈을 썼는가, 얼마나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하신 본질을 지키고 겉으로까지 행하는 그러한 믿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믿음은 그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행하는 믿음, 마지막까지 그 믿음으로 견디고 결국에는 주님의 생명 가운데 서게 되는 믿음인 것이죠. 나의 믿음이 구원에 이른 믿음인가?
우리는 스스로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면서 경고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이렇게 들은 사람도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엄청난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우리 28절을 한번 볼까요? 그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가르치심에 놀랬죠. 그 가르치신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사람들이 그 듣는 것을 보고 희열을 느끼고 기뻐했고, 야,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 권위자다 했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사실 그런 사람에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들었다고 해서, 깨달았다고 해서 너가 믿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것을 듣고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실 8장에 이제 그런 내용이 사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가 나병 환자가 나왔는데 그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는 그냥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 나의 주인님이시니 주님이 원하면 나는 깨끗해질 수 있지만 원하시지 않으면 나는 그대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온 거예요. 이렇게까지 행함으로써 그가 믿음을 추구했을 때 주님이 이를 기뻐하신 거죠. 입술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하지도 않고 주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5절에 있는 백부장도 그렇죠. 그가 8절에 주여, 주님이라 그랬어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제 집에 오셔서 오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당연히 종이 주인에게 갖는 태도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실 필요까지 없어요. 주인님이신데 그냥 말씀만 하면 되잖아요. 주님이십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이방인의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신 거예요. 이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함으로까지 정말 나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자다. 그 믿음이 그의 삶의 끝에서 멸망과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듣고 깨닫고 그냥 돌아가서 여전히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여전히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만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경고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것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 선지자 이런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살피는 그러한 정직한 신앙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를 비판하는 말들 중에 값싼 믿음 혹은 믿음주의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믿음이라는 교리를 극단적으로 취해서요, 믿음과 행함을 완전히 분리시키면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었어, 믿기만 하면 돼. 근데 오히려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을 바꾸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할 때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결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믿음은 값싼 믿음이 아니라요, 오히려 값비싼 믿음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얻게 되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의 전 여정을 거쳐서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믿습니다 하고 어떤 기차표를 얻고서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마법과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서 좁은 문을 들어간 후에 좁은 길을 따라서 걷게 되고, 그리고 그 행함이 내 마음대로 아무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는 기준에 따라서 행하는 것인가 스스로를 살펴본 후에 마치 돌을 다듬으면서 끊임없이 망치질 같은 땀 흘림으로써 우리가 끝까지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고, 쉬운 길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릴 때, 그 나라를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까지 보내주셔서 완성해 주신다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이렇게 소중한 것이고요. 우리가 더 분명하게 믿음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따라서 걸으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생명은 그 길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길 끝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낭망되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래서 그 격려를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구원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따라서 행함으로써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열망하고 목적하고 그렇게 망치를 두드리면서 결국에는 어떠한 비와 바람이 홍수가 나도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견고함 속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